주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일어서서 크게 외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성령을 가르쳐서 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주는 물,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복음의 생근원에서 솟아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 원래 모습이 그것이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에덴의 복을 누리고 산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 사단의 유혹에 속아 범죄하기 전까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원래 세계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그 모든 원래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동산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른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는 범죄이며 모든 죄의 뿌리가 된 원죄입니다. 원죄는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끌고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치 않지만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인생은 사망의 근세에 묶여 불행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밝아진 눈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창조할 때는 없었던 수치심과 두려움이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그 심판이 내리기 전에 아담과 여자 사이에 수치심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동산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온전한 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끄럽습니까? 비교돼가지고 내가 모자란다거나 내가 다르게 생겼다거나 이럴 때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부끄러움을 서로 부끄러워했다는 말은 서로 비교했다는 겁니다. 서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보자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전에 없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몸을 숨겼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두 사람은 이제 수치심과 두려움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으셨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누가 너 보고 그렇게 하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세상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가 되면 그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듣고 낙심하고 시험 들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에게 그런 겁니다. 누가 너에게 일렀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단 보고 뱀 보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원래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숨겼습니다. 밝아진 것은 하나님의 원래 것을 어둡게 만들고 사단의 것에는 밝아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온 수치심과 두려움은 나뭇잎으로 가리거나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릎 앞에 심판 이전에 이미 심판받은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서로가 상대방 탓하지요.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마저도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이랬습니다. 여자는 또 뱀에게 전부 다 핑계 삼고 책임으로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나중에 죄로 인한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다음에 아담에게 심판이 내립니다. 이건 심판의 내용이 오늘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은 원하지만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킹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네 욕망은 남편에게 있지만은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해서 했는데 나는 그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 여자의 운명이. 남자는 뭐 했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사라지고 끝이 없는 수고와 고통이 밀어닥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한 대로 생명인 사람은 죄로 인해서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흙이 육체가 되고 생명, 불어넣은 생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산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내 육체에서 영이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은 겁니다. 뭐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밥이 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 사망이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흙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육신이 된
자체가 사망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 한 대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똑똑하고 돈 많고 훌륭한 인격자가 우상숭배할까? 왜 점쟁이 귀신을 찾아가고 무당으로 통해가지고 재앙을 벗어나려고 할까?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과 피조세계와 파괴됐습니다. 원래 것과 정반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가지고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대체물로 세워서 섬기려 하지만은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의 결과 저주 재앙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점쟁이, 무당,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결말을 보고 그 지금 사는 삶을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 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구슬하려고 무당 찾아갑니다. 돈 주고 부려먹는 거지 그 사람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섬기는 귀신을 두루해서 쩔쩔매는 거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무당도 자기 자녀는 그리 안 되기를 바라요. 이 영적 죽음에 둘러싸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은 모든 인생은 영이 죽은 흙이기 때문에 흙의 주인을 섬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움 없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책임전가하고 갈등과 원망으로 평생 싸우는 관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피조세계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피조세계에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삽니다. 자연재해 일어나는 이것도 영적 사망의 결과입니다.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점점 사람을 파고들어서 그 정도가 심화되고 그 범위와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됩니다. 개인에게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형제 살아로 한 가족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가져온 죄가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만큼 온 세상으로 확산되더니 급기야는 모든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홍수 이후에 살아남아서 번성하게 된 새 인류마저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온 인류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70% 80%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히 살려면 좋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제일 좋은 물은 숭늉이라는 거예요. 숭늉을 먹어라 그러는데 하여튼 좋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거는 다 그렇습니다.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런데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지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생수에 그는 버려놓으니까 물을 쌓아놔야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덩이를 팠어요. 암만 물을 갖다 부어도 웅덩이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렸으니까. 인간의 헛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생수에 거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두지 못할 스스로 판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생거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언약은 뱀에게는 저주이지만은 두 사람과 두 사람의 후손인 모든 인생에게는 복음입니다. 원수에게는 저주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 만나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후손, 여자의 후손 할 때 이게 씨라는 말입니다. 씨. 여자의 씨 그렇습니다. 이 씨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아담에게서 노아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쭉 흘러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에서 건지실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언제 주셨는가 하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심판하기 전입니까? 심판한 이후입니까? 아까도 말했죠. 심판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에게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애굽의 종살이는 노예를 6월절 피 바른 집에 살게 하시고 그를 먼저 건져내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 먼저 하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음을 주시고 후에 심판을 했습니다. 이래 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심판을 이기고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원행, 그 원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대가로 준 게 아니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부로 주신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무조건의 은혜입니다. 한번 합시다. 먼저 주시고 일방적으로 주시고 무조건 주셨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자꾸 내가 자격이 없다 그러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이럽니다. 복음의 원래 것을 벗어난 겁니다. 그 원래 것을 되찾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하기도 전에 먼저 그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하여 숨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먼저의 해결책으로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스스로 엮어 입은 나뭇잎 치마, 이게 요 종교의 모습이고 인본주의 모습이잖아요.
그것 대신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게 신본주의고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내보낸다 그랬고 나중에는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쫓아낸다 그랬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사단의 종이 됐어요. 사망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죄인으로 사단의 종으로 저주와 재앙을 가진 몸으로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게 하려고 내보낸 겁니다. 이게 또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못하도록 불칼로 하연금으로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언제 노는지 압니까?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그 생명나무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는 것을 보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을 되찾아야 하고 그 되찾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먼저 베푸신 은혜를 찾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됩니다. 만약에 받아놓고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린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나이 되면 다 그렇잖아요. 휴대폰을 비싼 거 샀어요. 비싼 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게 뭐냐면은 카톡이나 하고 전화나 받고 뉴스나 보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나는 그 비싼 거 주고도 다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것도 못합니까? 이럽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도 못하죠.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원래 것을 그리스도로 다 회복시켜 놨는데 그걸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받아도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못 찾아 먹고 못 찾아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림은 어디에서 되느냐?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주어진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원행을 흘러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부터 누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누림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을 못 이어갑니다. 못 누리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너무 사랑하면요 거짓말을 해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돼요. 이게 날 속이려고 거짓말하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냐? 이래야 되는데 돌았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지.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누리는 것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받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문제 투성입니다. 내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시키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나가보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리게 해요. 그때 뭘 하냐? 그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리고 적용시킬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은 말씀이에요. 은혜를 잊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와 믿음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 입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강폭한 제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 입을 때 내겐 없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자, 아담은 실제로 그 복음의 원행을 원래 것으로 누렸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면은 3장 20절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쫓겨나요. 심판을 받고 쫓겨나기 전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한 위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남자 구실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구실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습니까? 지금 왜 두려워서 숨습니까? 왜 부끄러움이 생겼습니까? 왜 내가 죽을 때까지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됐습니까? 전부 다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 내 옆에 있는 여자. 그럼 모든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 여자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원망 아니라 쫓아내든지 이혼을 하든지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아마 나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게 우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하고 원망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니까 이름을 하와라 해줍니다. 이러기 전까지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하와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게 아주 나중에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냥 여자였어요.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자기 아내를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시면서요, 창세기 3장을 순서대로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 창세기 3장의 순서대로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걸 숨은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먼저 수치심과 두려움과 이미 심판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먼저 복음부터 주셨어요. 심판은 받았지만 그 복음을 확실하게 받은 아담은 이제는 그런 세상, 그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눈으로 자기 아내를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와라고 지어서 영어로 이브입니다. 뜻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불황하게 만든, 자기의 오늘을 잊게 만든 이 여자를 생명으로 불렀다니까요. 바보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인생을 승리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원행 원래 것을 되찾아 그대로 누려야 합니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눈으로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상황을 봐야 됩니다. 내 연약한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뭇잎 엮어서 자기를 가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복음의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스스로 치마에 입는 게 뭡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 힘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건 안 됩니다. 해가 뜨면 금방 사그러지고 없어집니다. 복음의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주신 답,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이름을 지어 부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응답으로, 이 문제가 증거로, 이 문제가 나중에 렘너 키우는 자산으로 될 거다. 하나님, 여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십시오. 생명이라. 에덴에서 세상으로 내쫓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원행을 가지고 그 원래 것으로 세상 속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원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138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그걸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393 보좌의 축복을 집중해서 24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우리에게 3생명, 3초월, 3전무무, 3시대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주어집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25의 응답과 영혼의 작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것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원행을 되찾아 누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복음부터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상황을 보게 하시고, 내 문제와 위기를 보게 하셔서 복음의 원행을 붙잡고 이기는,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